창세기 19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창세기 19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다같이, 1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에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의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그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혼으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껏 내가 그들을 내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들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는지라 곤고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서 19장 1절서부터 그 11절까지 그 내용은요, 소돔성 사람들과 롯과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사들과 소돔성 사람들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목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면은요, 그러면은 속기속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소돔성입니다. 소돔성. 이 소돔성에 천사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천사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만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천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이끌어들입니다. 그럴 때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의 주변을 에워싸죠. 에워싸고 그리고 얘기하기를 너의 집에 온 손님을 우리한테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가운데에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말을 썼다고.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그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에서, 그러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범상치 않는 인물로 봤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소돔성 가운데서 법관이 돼야 한다. 그 얘기는, 법관이라는 얘기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그러니까 소돔성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영적인 문제이지만은요, 지금 그 소돔성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너네 집에 찾아온 손님이 우리한테로 달라. 이런 그 얘기를 할 때에 롯이 대답한 말입니다. 그 대답한 말은 이런 거죠. 내게 시집을 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랬다고. 두 딸. 내가 이 두 딸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두 딸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집에 온 두 손님에게는 너희가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썼다고. 아무 짓. 그 다음에 또 이제 악한 일이다고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바깥에 무리에게로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런 악.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든 그 이유는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사람한테 무언가가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롯이 보았기에는 악한 일이라는 거야.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롯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소돔성 사람들은 롯에게 찾아온 두 사람들한테 악한 일을 한다는 거야. 악한 일. 롯이 보기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을 한다. 그런데 롯의 그 대응이 내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이 두 딸을 내가 너희한테 내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 손님에게 행하려는 악한 일을 나의 두 딸에게 너네들이 행해도 좋다. 그렇지만은 나한테 찾아온 두 손님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성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찾아온 두 손님에게 행하려는 악한 일의 상대로 두 딸을 내줬다는 거죠. 감이 잡히나? 소돔성에 찾아온 두 사람들을 롯은 소돔성 사람들이 이 두 사람한테 행하려는 악한 일의 상대로 두 딸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내준 그 두 딸에게 너희가 어떤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집에 찾아온 이 두 손님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두 딸에게 행할 수 있는 악한 어떤 일을 이 두 사람에게 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또 이 두 사람한테 행하려고 했었던 그 악한 일을 두 딸한테 하라라고 내어주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그 악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생각나는 대로 해본다면은 두 손님은 천사들은 성경에 남성 또 이제 실제적으로는 중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남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성에게 행하려고 했던 악한 일 대신에 두 딸을 내어준 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그 오늘날로 밀어본다면은 남자와 남자끼리 그 얘기는 그 호모가 되겠죠. 성경에서는 죽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들을 두 딸에게 행해라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음란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소돔성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다는 거다고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나타내 있겠지만은요. 롯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 이 두 딸이 산으로 따가 도망갔다고 롯과 함께. 근데 두 딸의 생각에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지금 성사람 다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혼자들도 다 죽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번성케 하겠느냐? 그 상대를 삼은 사람이 자기 아비를 성적인 상대,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려는 그 상대로 두 딸이 이걸 택했다는 거다고. 바꿔 얘기해 본다면 롯의 두 딸이 소돔성에 자라면서 이 소돔성의 문화에
그냥 젖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딸은 자기 아비를 빌어가지고 씨를 받아서 자손을 번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롯의 두 딸이 소돔성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성장됐다면 이런 생각조차를 못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소돔성의 문화 속에 자라난 두 딸이 나중에 피해 가서 행한 이 생각과 일이 자기의 아비를 빌어가지고 자손을 갖다가 번성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두 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딸의 머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그냥 해도 될 만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소돔성의 문화가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문화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돔성에서 성장됐던 두 딸이 소돔성으로 안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성장됐던 것 같으면 두 딸의 머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나? 또 우리는 그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들이 집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날마다 싸웠어. 날마다. 근데 아이들은 나는 성장돼가지고 죽어도 엄마 아빠처럼 싸우지 않겠다. 그런데 그네들이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했던 것과 똑같은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그네들의 머리 가운데에 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싸웠던 모든 것들이 본 게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기한테 발생될 때에는 그때 배웠던 그때에 젖어 있었던 그런 그 생활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문화라는 거, 문화, 그 가정 교육이라고 하고 또 이제 크게 본다면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롯의 두 딸이 산에 가서 그 아비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우리가 번성시키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돔성이 그만큼 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그 생각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6장으로 밀어온다면 그네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죽였다는 거죠. 읽어보자고.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몽땅 죽이기로 계획한 것은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심판을 할 때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소돔성에도 항상 악했다.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 소돔성 사람들도 두 천사가 보았을 때에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항상 악한 것들만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 그러면 이제 소돔성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두 천사가 소돔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다고. 소돔성 안에. 그렇다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단어적으로 본다면 호모 혹은 여기에 음란한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는 이 가운데에 두 천사가 들어간 거다고. 그러면 두 천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이죠. 아버지 나라에서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건전하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적 생각을 가진 이러한 자들이 들어간 거다고. 그 영적으로 본다면은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소돔성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만났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뭔가가 두려움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법관이라는 그 얘기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자라는 얘기죠. 판단하는 자.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죄에 가까운데에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받아야 될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이 두 천사를 만났을 때에 만남과 동시에 뭔가가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느낀다. 아무런 얘기 안 했다.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을 내라. 그런데 우리한테 법관이 되려 하는 도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사람들이 노세 집안의 문을 부시고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다가 들여보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어둡게. 그럼 어둡게 했다는 그 얘기는 아마 봉사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보다는 롯의 집의 문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혹은 롯의 집 자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다가 지켜가지고 주변에 온 소돔성 사람들로 하여금 롯의 집 식구라든가 롯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길이나 문이라는 것들을 밝히 볼 수 없는 상태로 아버지가 만들었다라고 봐야 맞는 거다고. 그러니까 봉사가 되었다 이거보다도.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였다 이것보다도 현재 그 롯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길들을 그 사람들 눈으로 하여금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온 사람들이 롯의 집의 문을 찾느냐고 곤비했다라는 얘기는 금방 봤는데 이게 이상스럽게 안 보인다는 거죠. 또 금방 이게 찾을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상스럽게 이게 안 보인다. 그래서 곤비했다는 얘기는 아주 오랫동안 힘들여서 찾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힘들게 찾아도 못 찾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근데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땅에서 사는 그런 세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아마도 가끔 한두 번씩들은 아마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부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김모 목사님하고 최모 목사님하고 저하고 송모 목사님하고 여기 이제 김포인가 부천인가 어딘가 이제 그때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분의 그 동생의 집을 찾아가는 길을 이 목사님이 분명히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다고. 늘 댕기는 길이니까. 근데 이 양반이 그 길을 못 찾는 거다 말이에요. 김병호 목사님 동생네 집에 가는 길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막 뺑뺑뺑 도는 거다. 그게 이제 참 이 골치 아프다 말이지.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말이야.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그러면 내가 인도할 테니까 뒤에서 조용히 하라고. 어디 가라 이거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조용히 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한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세웠다고. 세우니까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여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아는 길인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소돔성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그 앞에 있었던 문을 못 찾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롯의 집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리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거지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을 적에도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다른 고센 땅 외에 다른 곳에는 우박이 오고 이런 것들, 또 이제 고센 땅 말고 다른 곳에는 메뚜기 떼가 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가운데에 포함되는 일들이 된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딱 보았을 때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소돔 성의 상태의 영적인 일들을 알아본 것하고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성경적으로 멸망이라는 게 어느 때 찾아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두 군데만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이 어느 때 오는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아까 읽어봤던 데죠.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여기는 관연하던 그 말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가득 찼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또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들아 너네들은 4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나면은 400년 걸린다 이 말이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 후손들한테. 그런데 너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후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4대라는 말을 썼죠. 400년 후에 들어갈 거다. 이유는 뭐냐?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까지도 관영치 않았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앞으로 400년 후가 되면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꽉 찬다는 거죠. 꽉 찰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운데 집어넣겠다는 거다고. 꽉 찰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운데 집어넣겠다. 그 얘기는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 얘기는 창세기 6장의 말씀대로라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 심판해야 된다는 거다고.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쓰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 역시도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버리면 가나안 사람들을 아버지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할 무렵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어넣겠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예루살렘 거리야 여기 들어가서 공의를 찾으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러면 공의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내가 그냥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 그 큰 성 가운데서
공의를 찾는 자, 진리를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 명도 없었다는 그 말은 예루살렘 성에 죄악이 관영했다 이 말이 되는 거다고.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관영했다. 또 이제 소돔 성 역시도 죄악이 관영했다. 그다음에 이제 노홍수 시대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니까 죄악이 꽉 차게 되면 거기에는 꼭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심판이 따라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판.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할 당시에 사회적 배경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그 죄를 지고 있을 때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에 성경에서는 심판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차가지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 죄악이. 그다음에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 자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가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천사.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만약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가운데 보낸다면 사람들은 천사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돔 성과 똑같다면 지금도 하나님께 천사를 본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면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는요, 거룩하게 하는 자 그러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그 말이다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과 성도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얘기할 적에 거룩한 자다 혹은 나의 형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소속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0장입니다.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다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온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예수께서 온 장소.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천국.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성도들 혹은 제자들을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보낸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소속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기를 아버지 나라에 소속된 자로 예수도 인정했다는 거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으니까 우리들의 그 소속은 이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도 우리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출발된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출발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나라로부터. 때문에 성도들은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은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0장이다. 누가복음 10장 10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다고. 이름이 하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네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소속된 그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인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에 보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즉 거룩한 자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창세기 19장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고. 창세기 19장. 그러면 세상 가운데 가면 세상은 생각 혹은 문화라든가 혹은 행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시작돼서 죄악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죄인지 악인지 조차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다가 파송된 자 같으면 세상은 죄를 모르나 여러분들은 죄를 안 되는 겁니다. 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너네가 우리를 판단하러 왔느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거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접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소돔성에도 보니까 두 천사가 소돔성 안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항상 악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보았을 적에 그가 우리의 법관이들이 하는도다라는 그 말은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본다는 거다.
자, 그렇다면은 천사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분명히 앞에 서 있는 것일지라도 그네들이 보지 못하게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능력이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맞는 거지요. 있어야 맞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다고.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 도중에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요새는 집집마다 애인이 없는 아내가 없고 애인이 없는 신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 사모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일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모는 깜짝 놀라는 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그 택시 운전사 얘기는 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한 두 대화 가운데서 택시 운전사가 볼 적에는 이 사람이 신비한 사람이고 또 사모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말을 하는 택시 운전사가 신비스럽게 보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되는 거죠. 그 분명히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들게 되면 그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안 맞는 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양을 보면 또 그네들 마음에 안 맞는 일이 되는 거다 이 말이.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구분된다 그랬을 때에 성경대로라면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은 조금 약화된 말입니다. 그 표현 방법 자체를 좀 약하게 했다는 거다고.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는 주기로 보냈다가 맞는 거죠. 맞아?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400년 후에 내가 너네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찰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 네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가 몽땅 죽여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네들을 돕는 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을 죽이는 자로 들어갔다는 거다고. 또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갈 때에도 그네들을 도우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네들을 죽이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아버지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에 이 가운데로 집어넣은 성도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을 도우러 보내는 거다고 구원시키러 보내는 건데 그런데 그 내면적인 바탕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죽이러 보내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다고. 그러면 심판받아야 될 자와 심판하는 자리에 선 자는 뭔가가 격이 다르잖아. 너희가 우리의 법관들이 하는 거 그 얘기는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격이 다른다. 격이. 때문에 성도들이 만약에 세상 가운데 들어갔다 있을 때에 적어도 이 정도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세상 가운데 자신 있게 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다고. 또 이제 세상 사람은 악하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요. 성도들한테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데도 성도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근데 만약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거룩한 날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 그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쓰게 된다면 사방 가운데 있는 자들과 성도들과의 어떤 그 생활 혹은 다툼에서 성도들은 꼭 이기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이기게 돼 있는 거다고 그냥 이길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쫓는 부분이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죄가 뭔지 선이 뭔지 분별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 차이가. 그러나 정확하게만 깨닫고 알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세상 거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여기는 틀림없이 뭔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간증한 내용을 여러분께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은요, 그냥 내가 판단해서 뭐 한다 이거 순종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 이렇다 이것도 아니다고. 순종한다는 그 말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게 순종입니다.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 봤을 때 그 양반이 남편과 부인이 위관상으로 볼 때는 사랑을 하는 자들이야. 각각의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랑을 안 해. 외관적으로 사랑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는데 불러들여갖고 왜 당신네들은 겉모습으로는 사랑하는 자로 보이는데 내면에 있어서는 서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막 쌈박질을 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요. 틀림이 없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제 부인도 얘기하자마자 울어. 속이 들키면 우는 건가 원래. 또 신랑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는 말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말을 실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신네들은 알지만 말고 실천을 하라 그랬습니다. 실천하라.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말만 해놓고 다음 주에 확인 안 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불러서 확인한다며.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한다고. 그럼 안 했다 그러면은 막 또 난리를 치겨 또 하나님의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으려면 교회를 나가라든가 또 뭐 그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든가 사표 내라 막 잔소리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잘 안 돼요. 뭐 주댕이를 막 내밀고 이래. 그래도 또 잔소리 했지. 그 다음 주에 이제 2주인가 3주간 지난 다음에 간증을 해. 목사님 왜요? 자기 가서 일하는 데에 지네들 말로 뭐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이 자기한테 뭐를 이렇게 하는 것을 뭐 발주다 그래. 발주가 뭔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 전혀. 근데 그때에 사랑하라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사랑하라 그 말이. 그 자기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생활 가운데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자기 중심을 사랑하라는 그 말에 딱 비춰봤다는 거야. 비춰봤더니 마음 가운데에 남편에 대한 원망만 쌓여 있고 그 사람의 허물이나 결점만 남아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 있는 거다고. 그러니 지금까지 결혼생활 해왔어도 신앙생활 해왔어도 실제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이 사람이 안 한 겁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자였군요. 내가 앞으로는 중심에서 신랑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끝나고 다음 또 어디 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강의를 하고 이제 뭐 하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안 됐던 것들이 그 다음에 가가지고 강의함과 동시에 여기서 발주가 다 났다는 거냐.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겪은 게 되는 거다.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거기에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게 꼭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갈라지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또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적 문화가 춤추고 막 그런 문화 아니야. 아이들이 가서 뭐 이렇게 맨날 하고 뭐 요새 뭐 모두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 보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세상적 문화가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것은 죄의 문화다라는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에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 춤추는 춘판에 들어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만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지 말라 이 말만 줘버리면 그 아이는요 거기가 궁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줘가지고 믿음을 줘버리면 그 아이들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지키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묶는 게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게 만들어버리면 그에 갖고 있는 공의와 진리가 그 죄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방법이라는 거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한테는 많은 것들을 줬습니다. 그 준 정도가 엄청난 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을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라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어라는 그 말은 표현대로라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제어, 이게 제동장치라고 얘기하지. 100km 달렸다. 그럼 브레이크 밟아버리면은 얼마 안 가 30분 나고 쓴다고. 이걸 제어다고 그래.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도 있을 터이고, 가난도 있을 터이고, 질병도 있을 터이고, 또 모략 같은 것도 있을 거다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공의 가운데만 딱 서 있기만 하면, 그러면은 원수의 모든 것들이 이 사람 앞에서 제어당하는 제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또 제어되는 거다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 떠났다는 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단이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냐? 예수가 사단이 상관할 만한 조건을 예수가 십자가에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가 상관할 게 없다는 거다고.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게 틀림이 없다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과 내가 세상 안에서 구별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그래야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안에 들어갔어도 세상 사람 갖고 있는 지혜나 세상 갖고 있는 지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구별된 자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성도들의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자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세가 안 믿는 사람들도 적용될 수 있어야 이게 정석이라는 거지. 이게 신비한 일이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령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난리를 치고 목사를 핍박을 하고 또 뭐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한다고 쳐보자고. 그럼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목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이 사람한테 되어져야 소돔성에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일이 되는 거다. 그런데 말대로 안 믿는 자한테 되는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은 간접으로도 들을 수 있는 일들이고 본인들이 경험도 해봤을 줄로 압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서 진리와 공의를 가진 자들을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그럼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늘었다가 기적 같은 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생활 가운데 늘 있어져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뭔가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공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이건 아닌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 그 법으로 본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나 감옥 바깥에 나와 있는 자나 생활이 똑같다면은 구별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는 얘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다고. 그 얘기. 아까 보니까 소돔성 가운데에 두 천사가 들어갔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성 사람들이 두 천사를 볼 때에 네가 우리의 법관이들이 하느냐. 또 소돔과 고모라성 아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너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명도 없대. 그러고 심판이 맺는.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는 전부 다 죽이는 자리입니다. 죽이는 자리. 그 가운데에 살리는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산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웅이 돼야 맞는 거다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를 보낸 것과 똑같이 그럼 예수를 보낼 때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이 가운데 예수를 보낸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했으니까 어느 세상에 섰다는 그 얘기는 심판자로 간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심판자로 간 것 같으면은 모든 죽이기로 작정된 자 앞에는 죽이든 살리든 권한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에서 사하여 준 자는 사는 자지요. 그 다음에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해서 죄가 그냥 있으면 죽는 자라는 거다고. 그래서 너희가 해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열두 제자에게만 속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해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말을 제자의 말을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12 제자들에게만 준 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 그 말은 살릴 수도 있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그 말은 죽일 수도 있다는 거다고. 그러므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요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 가운데서 죽일 수도 있는 자와 살릴 수도 있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얻어 터지고 세사람과 똑같이 머물러 있어서 그들이 일하면 나도 이러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뭔가가 근본적으로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본. 여기는 목사다 그래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겪어온 바에 의하면 넥타이 메고 성경 지키고 목사란 직분만 하였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과 진리가 그 속에 없다면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감추어진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다고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겉모습으로 보았을 적에는요. 목사가라는 말이 항상 붙잖아. 목사가 그 뒤에 나쁜 일을 했으면 저럴 수 있나. 좋은 일이 있으면 목사니까. 이런 말이 꼭 따라붙는다고. 그 만약에 목사님들이 속에 진리와 거기에 따르는 행위야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만 잘 이렇게 나타나신다면 그러면 이게 상관이 없는 거지만 속에 이러한 진리에 따르는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적인 방법으로만 사람들 앞에 구별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는 거죠. 성경은 더 심판받는 게 더 크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그냥 복음만 증거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스스로 이런 삶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의 영혼도 동일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초대교회에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그 사건들은 2000년 지났어도 우리 시대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지만이 맞대는 게 이게 성경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심판할 사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이 종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아 쓴즉 스스로